11월 17일 월요일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학개서를 묵상할 예정입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기 이후 약 70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안고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명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주전 520년, 즉 기한 후 약 18년이 지난 시점에 학개 선지자는 등장하여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일깨웁니다. 당시 백성은 외세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삶의 피로 속에서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학개는 단순한 건축을 추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질서를 회복하도록 부르신 영적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물리적 명령을 넘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라는 영적 각성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개서의 배경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도록 도전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황폐했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의 한가운데에서 새 소망을 일으키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키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 그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실망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결국 성전 건축은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를 깨뜨려 보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안락해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중심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지만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지금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 노력, 물질은 어디를 향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냉랭한 마음을 징계가 아닌 사랑의 경고로 다루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들의 노동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아친 가뭄과 흉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질서를 되돌아보게 하신 영적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풍족함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을 보며 백성의 회개와 순종이 나옵니다. 학개의 예언이 선포되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했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신앙의 회복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도 큰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포기했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결과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듯 그들의 믿음과 공동체도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은 단지 예루살렘의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 그리고 헌신의 상징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모든 무너진 관계와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전처럼 황폐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무게와 세상의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내 삶의 집만 꾸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